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30장부터 이어진 회복의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마무리됩니다. 어쩌면 회복의 결론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의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포로된 이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십니다. 잃었던 땅을 되찾고 억압받던 삶에서 해방의 자유를 만끽하는 미래도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비극적으로 멸망하였을 때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까운 이들이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포박당하고 묶인 채 먼 이방 나라로 끌려가는 것도 목혹하였습니다. 먹을 것, 입을 곳도 없는 것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찬 이슬과 바람을 피할 집도 없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속절없이 무너졌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세상의 어떤 힘도 무너뜨릴 수 없는 만세 반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넋이 나간 듯이 하늘을 보며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생각과 상상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밭이 됩니다. 생각하고 반성하지 않는 정신은 클 수 없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예레미야서 3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제멋대로 욕망을 따라 산 삶의 결과가 지금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생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후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삶을 깊이 돌아보고 자기 자리를 찾을 때면 우리에게 새로운 선물을 마련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고난의 짐에 짓눌려 무너지는 것을 참아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에게 완전한 절망이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 자기들의 본래의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고쳐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까닭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회개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약속의 일부입니다.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려올 곳이라는 것입니다. 황폐하던 그 땅에 목자들의 초장이 생길 것이고 그곳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는 양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자리,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생을 경축하며 사는 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볼 것은 보라 그날이 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궁중의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절망 속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희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보라, 그날이 오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캄캄한 절망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의 빗줄기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고 있다라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선한 말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선한 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약속하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약속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음은 이제 일어날 예루살렘과 유다의 상황을 상징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한 해 전인 주전 588년에 궁중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함락시키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도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다윗 왕조가 끝장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을 앞에 두고 감옥에 갇혀 있는 참캄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 캄캄하여 더 이상 하늘이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의 상황에서 보라, 그날이 오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회복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다윗 왕조가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라는 위대한 이름에 어울릴 만한 왕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왕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한 의로운 가지입니다. 그 다음 이 의로운 가지,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고 그리하여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은 거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보라, 그날이 오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문이 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도성, 의로운 도성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구원의 보루라고 믿었던 그 예루살렘 도성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파괴되는 모습을 본 예루살렘의 거민들, 바로 그들에게도 희망의 말씀이며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위로와 희망의 말씀으로 그들은 고난의 역사를 극복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이 오리라는 확신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왕이 나타날 그날의 희망을 걸고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날이 속히 와야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시대 못지않게 우리는 절망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고 경제 상황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서로 반목하며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풀리지 않은 삶의 문제들로 지금 우리는 사면 초가의 공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는 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 길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면 초가의 공경에서 위로 하늘을 쳐다보는 일만이 우리에게 위로이고 희망입니다. 이 하늘을 쳐다보는 일,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시편 121편 1절에서 노래하였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길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련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캄캄한 밤길과 뜨거운 태양볕은 가나안을 향한 길을 막는 고통과 시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았고 하늘의 도움으로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도움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셨고 바위를 쳐서 마실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겐 아무것도 없었지만 기도할 수 있었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광야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여, 내가 연약하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중에서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연약함과 실수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의 억울한 일을 이길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위로해 주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자꾸 우리를 조여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겪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유익하도록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싸울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러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는 의도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라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행하고 설령 반대에 부딪히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며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함께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지만 결국 그 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귀하게 이루어 나가는 복되고 참된 하루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고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새 일을 행하시며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는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